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주님 영광 받으소서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.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. 또 유다와 예루살렘,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,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.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.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는데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.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. 참 예수님, 네, 아침에 날씨가 좀 궂은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. 하느님의 아드님. 사실 우리 누구도 당신은 누굽니까? 라고 했을 때 제일 쉽게 이야기되고 또 쉬운 방법이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. 그 외에 100명이면 다양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겠죠. 직함이 많은 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, 직함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을 제일 먼저 나는 누굽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이름에는 성이 있죠. 지금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현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성이 떨어지죠. 사실은 그냥 이씨인가 보다, 김씨인가 보다. 근데 예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이씨도 김씨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? 본관을 이야기해서 그 집이 명문가구나,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집이구나 라고 해서 알게 되죠. 동양도 이런데 사실 여담입니다만 서양에도 이름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. 서양어는 족보를 안 쓰지만 그들의 이름을 보면 대충 이 사람은 어떤 집안에 그걸 갖고 있었구나라고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. 몇 가지 예를 들면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? 맥도날드, 맥아서, 그 다음에 맥킨토시. 그런 맥이라는 말도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. 맥아들 같으면 아서의 아들, 맥도날드는 도날드의 아들. 또 피츠라는 말도 있죠. 피츠제럴드, 피츠 브라이언. 이것도 브라이언의 아들, 제랄드의 아들. 또 아일랜드 가면 오코너, 오브라이언. 이것도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. 네덜란드에 가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영화 배우, 액션 배우 있잖아요. 장클로드 반담. 반이란 뜻이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. 또 덴마크에 가면 뒤에 센자를 붙이죠. 우리 동화 작가 안데르센 있지 않습니까? 그는 앤드류의 아들. 앤드류니까 안드레아의 아들. 러시아에 가면 약간 욕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뒤에 끝에가 비치가 붙으면 이것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. 쇼스타코비치 아시죠? 그 사람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. 특별히 손이란 이 영어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대놓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. 잭슨, 올슨, 스티븐슨, 얀센, 한센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누구의 아들이란 표현은 동서고금을 떠나서 가장 보편적인 자기의 표현 방법이죠.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.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정체성을 드러낼 때 제일 간략하면서도 핵심이 녹아있는 말이 바로 이 당신은 하느님의
아드님이십니다.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3장에서 이미 더러운 영이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버리죠. 근데 마테오 복음에서 보면 이 고백이 제자들에게서는 굉장히 늦게 등장을 하죠. 제자들을 뽑고 5,000명, 4,000명 기적을 다 보여주고 제자들을 파견해서 제자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죠. 그래서 이 문장, 이 고백을 제자들은 직접 체험을 하고 고백을 한 반면 이 나쁜 영은 영이니까 그죠? 이들은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사실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. 속담 중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. 이걸 좀 약간 비틀어서 생각하면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거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 겁니다. 자신의 이름 때문에. 우리에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택했고 혹은 또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 안에는 우리의 세례명이 있고 그건 하느님께서 주신 이름이죠. 그죠? 그리고 또 그리스도 신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. 그 이름의 무게를 좀 느끼게 되는 거죠.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죽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겁니다. 그게 선교라는 거죠. 사실 어느 이름이나 다 가벼운 이름은 없습니다.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거죠. 부모님이 오래 살라고 아니면 또 덕을 베풀고 부를 많이 가지라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 주셨을 겁니다.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또 물론 사람에 의해서 세례명이나 수도명이 선택되어지긴 합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또 성령의 또 임하심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세례명 안에는 반드시 무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이름을 또한 더럽히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. 아까 드린 말씀대로 죽어서 남길 것은 이름밖에 없는 거죠.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느님의 아들님으로 고백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이름, 또 우리의 신분을 더럽히지 않고 또 빛낼 수 있는 그런 또 많은 좋은 일, 또 선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멘.